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고 신자라 그러죠. 믿는 사람.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잘 살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성도가 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먼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책을 쓸 때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꿈, 비전, 또 우리 생각,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믿음의 의식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그 삶을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영적인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쫓는 영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누가 고백한 말이냐 하면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다. 정직한 영. 안 정직한 영도 있습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죠. 거짓말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고 정직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그 마음이 어떻게 정직한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다윗의 정치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윗이 그 전에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인 어른 되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특별 군대를 소집해서 훈련시켰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3,000명을 가지고, 야, 너희들 오늘부터 너희들의 임무는 다윗을 잡는 거다.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크게 훈장을 내리고 포상을 내리고 또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큰 공로를 인정하겠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데 여러분, 어떤 데는 막 자다가 도망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밥 먹다가 도망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숨어 지내다가도 어떻게 사울이 알았는지 군대를 이끌고 막 그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하고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피난 생활 속에 도망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주로 여러분 다윗이 다녔던 그 생활은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거기에 이스라엘 보면 8개 광야가 있는데 그 8개 광야를 다 옮겨 다니면서 이곳저곳 떠돌이 신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한 번씩 하지 어떻게 다 거짓말 없이 삽니까? 물론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했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 거짓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미리 아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죄를 범한 후에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은 회개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10번에 보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누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뼈가 쇠어지고 매일 번민 속에 허덕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요, 어디 가도 당당한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그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고 특히 잘못된 것을 숨기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움 속에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할까 봐 날마다 자기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오염이 되거나 거짓된 것에 오염이 돼서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수단과 방과 술수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하지요. 하나님 집이 편하니까 집도 주세요. 차도 필요하니까 차도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놈이 대학을 들어가니까 등록금도 좀 주세요. 회사를 다니거나 취직한 사람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큰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내 연봉이 많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요를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병든 것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세상 속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정직한 사람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한번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었던가 안 했던가를 생각해보면 별로 한 것 같이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은 뭐예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의 삶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절해야 되고 축소시켜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범하면 죄로 바로 빠지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는 환경이 나빠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살그마니 찾아온 불의한 마음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한쪽으로 싹 치우쳐서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까닭에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품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범죄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과 같은 삶이다. 또 소금같이 사는 삶이다. 성도의 그 영적인 삶은 향기로운 삶이다. 바울은 편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불신과 우상 숭배와 무신론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릇된 이론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바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국가는 좋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와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표 중에 하나가 나부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는 너 때문에 또 너 때문에 아니면 너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기 쉽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내 자신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우리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혈기와 욕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생활은 첫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부패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죄를 범한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신에 빠져있는 불신자의 마음, 영혼의 상태를 부패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패된 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또 영성을 지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부패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외식, 악한 생각, 도적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회방, 교만, 광패, 추악, 악의 비방, 자랑, 배약, 부정, 무자비, 이런 식으로 쫙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그런 생활을 사는 그 사람을 보았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나름대로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저렇게 하냐고. 바울은 그 모습을 옛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믿기 전에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TV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과 이렇게 대치적인 모습이 되느냐? 여러분, 성령은 뭐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고 악한 생각과 불의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직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져요?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꼭 읽으시라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된 일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도가 믿음이 없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변화됐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쭉 가는데 변화됐다는 표현은 이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됐다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다 차에 뭐가 있어요? 지도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어디 간다 그러면 주소를 찍든지 이름을 찍든지 그걸 치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잘 아는 길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다 켜고 쫙 가다가 앞에 길이 여러 개가 나타났는데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틀렸다고는 땡땡땡땡땡땡땡 그러는. 너 틀렸어. 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왜 왼쪽으로 가나? 땡땡땡땡땡땡 그러는. 야, 너는 모르지만 내가 일로 가다 새길로 빠질 거야. 그래서 나는 왼쪽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가면 틀렸다고 땡땡땡땡땡땡 그러는.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혼에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행했을 때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일종이라면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그 손길이 필요한 건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영이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도는 이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 놓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합니까?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분명코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듭나지 못하면 부패한 우리 인간 속성에서 같이 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떠나십니다.
영이시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도 떠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가신다고 결정하시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신의 삶을 살면, 첫 번째 육신의 삶을 살면 성령과 함께 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 그거 틀린 거지 않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의 행위와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듭나지 못한 부패된 인간 속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패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떤 중심입니까? 믿음 중심이 아니고 육신의 정력적인 것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삶은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육신의 삶을 살면 결론은 뭐예요? 거두어서 되지 않는 것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 나오는 거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 나쁜 결과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을 심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것을 심어야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에 썩어질 것은 도덕적인 부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걸 해놓고 행해놓고 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교훈으로 경험을 또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말해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이 신앙이고 아닌 것은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령의 감동의 근거를 두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목색에서 한수하던 분이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회심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사람 목사님이래. 어떻게 저런 놈이 목사가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제가 써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험하게 말을 하는 거죠.
표현하면 굉장한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냐. 그러니까 정말인가 아닌가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전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발로 허벅지를 발꿈치를 집어찼대요. 그랬더니 탁 맞으면서 쓰러졌습니다. 탁 주저앉았겠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발을 뒤로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오금이라 그러죠. 무릎 뒤편을 발로 탁 차니까 여러분 힘이 뭐 있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싸움을 잘했어도 여러분 그걸 발로 차면요 탁 꼬부라지는 거죠. 탁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뻘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야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발로 탁 찼는데 탁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난리 났겠죠. 어쩌면 죽도록 맞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된 모습이죠.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심은 것이 주먹을 심고 폭력을 심었지만은 지금 변화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폭력을 가해도 무엇을 심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나에게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이 영적인 마음 되고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지잖아요. 정신이 오면서 그 자리에서 기어다닐 정도의 사람 수준밖에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그 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기 인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깡패 인격을 먼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인격으로 바꾸고 고집의 인격을 가지고 뭘로 바꿔요? 부드러운 선한 인격으로 바꿔. 바울도 3년 동안 그 신앙의 훈련을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와서 보고 자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선생님 신앙의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에 제일 선봉에 서서 못된 짓 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이 바울이 사울일 때 한 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쟤네들 다 잡아넣어라. 두들겨 패라. 칼로 쳐라. 일을 시키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짓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자기의 그 모습이 정말로 한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아니면 좀 더 착하게 살 걸 회개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할 만큼 이 사울은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후에 차마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에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성도가 죄를 범하고 나쁜 짓 하면요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야, 저놈의 교회는 맨날 쌈박지진 한다 그러죠. 이건 제 고향에 있는 어떤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분 권사님이다가 지금 세상 살아계시지는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권사님이신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면요 그분들은 아주 소문난 집입니다. 네. 저는 다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못됐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근데 참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분 집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생각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저분 권사님인데 그분 집에 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손녀분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폐아, 정신 이상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도 여러분 어릴 때는 그냥 대강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요 부모님들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거의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집 바깥을 못 나가게 하니까. 왜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에 저런 아이가 있다는 게 그 부모도 창피한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그 부모들이, 그 할머니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이 얼마나 악했든지 가정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저분들은 옛날에 뭘 심었을까? 무엇을 심었기에 지금 저 후손들 중에 저런 아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샌드버그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동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물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사자부터 시작해서 호랑이, 또 여러 가지 새 종류, 기어다니는 뱀 종류까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거, 땅에 뛰어다니는 거, 땅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거, 땅속에서 쥐나 두더지처럼 불을 파고 다니는 것까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독사 같은 마음도 있고, 염소 같은 마음도 있고, 개구리 같은 마음도 있고, 호랑이 같은 마음도 있고, 공작새 같은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다 우리가 표현하면 악독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역이 있고, 사나움이 있고,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뭐냐면 죄를 범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그분은 정리를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 결코 그런 한계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옛 생활을 살지 마시고 정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늘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삶은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 죄의 삭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은 어차피 뭐 나이 먹으면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 부활은 고민해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왜? 사망이 어디서부터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여서 사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삶을 살지만은 육에 속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고 영의 생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국에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왜? 죄값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분리되게 돼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내어남을 당했다, 갈라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망일 뿐 아니라 사망의 결과는 그 군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육에 대한 삶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삶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령으로 뭘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영육간에 끝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외형적인 금욕 생활이 아닌 육신의 유욕을 따르지 않는 생활은 제어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아니면 이건 신앙하고 어긋났으니까 절제하고 다스리는 삶, 그걸 제어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어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애매할 때는 힘든 거예요. 눈에 한눈에 봐도 확 표시가 나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애매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적인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죠. 그 후의 부분입니다.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각종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여기 있는데 우리 딸 친구가
친구 중에 어떤 그 친구가 교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을 심어주려고 신앙도 말씀도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냐 하면 우리 사모님 방언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니까 우리 사람의 귀로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통변이 없이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방언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야, 엄마가 뭐라고 기도하시냐? 엄마 기도하는 게 뭔 소리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얼마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우리 딸에게 나 방언할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방언을 받았는가?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앉아서 사모님이 기도하는 걸 갖다가 따라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글씨로 적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런 거야. 내가 방언 기도 할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적은 걸 갖고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 방언이 그렇게 한다고 방언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방언 기도하니까 같이 옆에서 따라해서 방언 기도 돼요, 여러분? 내 영의 기도고 내 영의 강구인데 여러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흉내낸다고 성령의 감동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은 각 신자 속에 거하신 바 되고 영원히 거기에 거하신 바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은 성령은 영원히 그곳에 계신다. 마귀는 들어갔다 나갔다 돌아다니지만은요, 성령은 안 돌아다닙니다. 불편해서 그분이 가시면 그만인 것이지, 여러분 내가 오라고 그랬다고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 가라고 그래도 성령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지만요, 거짓된 사람은요 진실되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곡시켜서 얘기하고요, 옷 입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하겠어요? 그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적인 삶을 살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늘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목회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종도 없습니다. 일꾼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 일을 계속 사도행전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소원이었던 것이 뭐예요? 황제를 전도하는 게 자기 꿈인 거예요. 믿음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황제 앞에 전도하게 만들으셨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이제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왕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고요. 거의 죽을 뻔했고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고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고 여기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내일은 어디로 옮겨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는 곳에,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터키를 넘어서 있는 그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러시아에 가까운, 러시아 그 땅에 가까운 그런 넓은 지역, 광활한 지역, 동구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경을 높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일은 저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딱 막으셨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고 그래도 안 되는, 길이 안 열려지고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건 뭐야?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저에게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성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울도 자기가 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보내는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고 환상 속에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사도인 베드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환상을 봐요? 고넬료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서 사람을 보내고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고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보자기에 싼 부정한 동식물을 보여주면서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살다가 크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거짓되니까 좀 성령을 속이죠. 그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났어요? 점치는 여자아이를 안수기도 해줬더니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붙잡혀 가서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안 하게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구별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신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의 삶입니다. 육체의 일은 그 자체가 죽음이지만은 영의 일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신령한 열매다, 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려면 분명한 모습,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변화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생활이 변화되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적인 삶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력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믿는 성도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망이 이르렀고 또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떠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선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